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서게 되니까요. 하지 말라고 해도 24시, 25시 영혼의 시간 그 축복이 뭔지를 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전도자의 세 가지 체험입니다. 자, 체험이라고 하면 저를 포함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에서 하는 체험이라고 하면은 많은 것들을 떠오르시겠죠. 어, 하지만 이제 우리가 체험하려고 했던 그런 예전의 과거의 것이 아닙니다. 전도자가 반드시 우리가 누려야 될 부분이고 우리에게 또 주셨던 그 강단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 체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제가 좀 문제를 잠깐 내볼까요? 자, 우리 이번에 원단 말씀 받았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데 첫 번째가 뭘까요? 절대 목표 맞습니다. 좋아하시네요. 네, 네. 두 번째는 뭘까요? 절대 사명. 네, 맞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 절대 헌신입니다. 자, 절대 목표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절대 사명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 그리고 절대 헌신은 이것을 지속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누리게 돼요.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교회를 위해서 실천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더 자세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절대 목표는 뭐냐?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절대 사명은 뭐다? 복음을 누리는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헌신은 뭡니까? 바로 복음 전파예요. 복음이 회복되면 복음이 누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복음이 누려지면 복음 증거하지 말라고 해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 축복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면 당연히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축복이에요. 근데 어떻게 복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요,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면 됩니다. 복음의 가치가 뭡니까?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 말씀을 많이 들으신 분들은 복음을 많이 들어왔거든요. 또 복음 속에 있었다고 생각도 하시고. 저도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뱃속부터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복음도 많이 들었어요. 예배도 빠지지 않고요. 근데 언제 복음의 가치를 발견했냐? 복음이 됐냐? 그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그렇죠? 이 가치가 발견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돼요. 내가 하기 위한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치유예요. 하나님이 변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도, 마음도, 보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도,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가치를 발견할 때, 복음이 회복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으로 정복 안 됩니다. 바로 복음으로 정복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것이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의 흐름이에요. 맞죠? 이것이 흐름이라니까요. 이건 놓치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진짜 저와 여러분의 흐름 되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 흐름이 단번에 바뀐 분들도 계실 텐데, 뭐 고향 내려가셔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라고 했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가정을 꾸려서 이렇게 지내는데 이제 한 번은 이제 뭐 저희 아버지 댁에 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근데 가자마자 그 몇 년이 지나고 이제 새 가정을 꾸려서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집에 가자마자 제가 예전부터 생활했던 방식, 패턴 말하지 않고 신발 벗고 들어가서 누워서 어떻게 하는 것까지 맞죠? 저도 모르게 가서 누워서 이렇게 애기하고 뭐 집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누워서 그 어떻게 하는 행동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딱 나중에 이게 그 부모님 있는 데서 말 못하니까 뭐 하는 거냐고 도대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돌아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요번에 혹시 복음 갖고 있다고 하셨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명절을 통하여서 흐름이 이제 복음의 흐름보다는 옛날 가정 가문의 흐름, 각인된 대로 돌아가셨다면 다시 이 흐름 속으로 들어오는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안 듣고 이 흐름 속에 없잖아요. 그러면요, 그 자꾸 가정 가문 그 내려오는 거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막 술 예전에 드시고 항상 네가 몇 대손부터 해가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가 뭐 세종대왕 몇 대손부터 해서 네가 무슨 판대 뭐 조상을 알아야 되고부터 해가지고 그 어르신들 하시는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아휴 참 또 얘기한다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남아 있다니까요. 아 맞다 내가 세종대왕 막 그런 거 있다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가정 가문 그 나에게 흘러오는 그 흐름을 바꿔버려야 돼요. 얼마 전에도요 어떤 아이를 만났는데 어떤 아이가 아니죠 어떤 어른을 만났죠. 참고로 저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뭐 귀신을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영적인 막 그런 뭐 TV에서나 보고 아니면 저 현장 가가지고 무당들이 그렇게 막 뭐라고 하죠? 푸닥거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 막 본 적은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 만났냐면 연결돼서 이제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귀신 이제 접신을 한 거죠 접신을. 그러니까 책을 사러 갔는데 책이 자기한테 말을 하더래요. 나를 사라. 웃잖아요. 근데 걔는 너무 심각한 거예요. 왜 책이 나한테 또 사왔네? 사와가지고 또 이제 자기 방에서 딱 꽂아놨는데 그 책이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날 봐라. 근데 그 책에 막 사람 얼굴이 있으니까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그 스티브 잡스 책이었나 봐요. 그 스티브 잡스가 울고 웃고 막 말하고 막 들린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불구하고요. 그리고 다행히 이제 뭐 그 친구도 잘 사귀어야죠. 이제 뭐 친구하고도 뭐 수소문 끝에 나 이렇다 뭐 나 이렇다 했는데 다행히 복음 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 그 친구가 막 해외에 있는데 막 연결해가지고 스카이프 연결해가지고 네가 영적 문제다 막 복음 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막 수소문 끝에 연결해가지고 저 또한 만나가지고 또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알아보니까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집안에 흘러오는 그게 있다니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뭐 집안에 뭐 이렇게 뭐 있습니까? 고모가 신받아가지고 그 무당 일을 했던 분이에요. 자기는 몰랐어요. 자기는 모르고 그냥 이렇게 그냥 교회 다니고 뭐 성당이 뭐 배경이었는데 그걸 흐름이 있다니까요. 자꾸 돌아가기 때문에 이 복음의 흐름,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이 들어가기 위한 세 가지 체험입니다. 이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 이삭이죠. 근데 이삭이 누렸던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복음 체험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 체험이에요. 이 땅에 문제가 왜 왔습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붙잡혀서부터 온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를 해답으로 주셨어요.
근데 또 이 흐름을 놓치고 복음 놓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가 왔어요. 사단의 시대가 왔다니까요. 이것이 문화가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6장 14절에 방주를 주셨어요. 또 이 방주의 축복 놓치고 하나님 없는 성공을 향해서 쫓아갑니다. 바벨탑 결국 무너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오실 땅 그리스도 다시 언약으로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오는 문제가 뭐냐면요. 가정과 가문, 개인을 실패시키는 6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상의 문제라니까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우상을 찾아갈 수밖에 없고 아까 말했던 그 친구는 그 영적인 문제 딱 오니까요. 어디 찾아갔냐. 퇴마사 막 찾아가요. TV에 막 나오잖아요. 무당들 찾아가보고 돈 내고 막 굿도 해보고 다 해봤다니까요. 해결 안 돼요. 근데 그렇죠. 하나님 없으니까 결국에는 오는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정신 문제예요. 그렇죠. 오늘 뉴스 보셨죠? 1억 원어치를 훔쳤대요. 택배 온 거를. 누가요?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한 사람이. 정신 문제예요, 그 사람. 맞죠? 일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자기가 일할 게 없어서 그걸 훔쳤대요. 1억 원어치나. 제가 사실은 인천 사는데요. 요즘에 계속 인천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인천 부천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 왜 인천 부천에서? 내가 잘 못해서 그런가? 그 막 목사님이 막 자기 애 때려서 죽인 것부터 해서 뭐 자기 아이를 또 뭐 살해해서 토막내서 막 냉동실에 넣어놓고 막 그거부터 해서 그냥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말세네 말세고 그럴 텐데 그런 문제 왜 이 동네에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구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문제는 당연히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죽어서 어디 갑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 문제 그대로 있다가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대물림 돼요. 맞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대물림 된다니까요.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이 속에 있었어요. 맞죠? 아브라함이 이 속에 있었다니까요. 하나님 떠나서 아브라함이 우상 만드는 집안에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죠. 근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복의 근원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보면요. 아브라함의 상황은 현실은 우상 만드는 그런 상황과 배경과 그런 여러 가지였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을 보면요. 그러면서 12장 8절 말씀 보면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약속, 언약, 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문제를 보고 해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단을 쌓았다니까요. 물론 아브라함이 오락가락하고 실수도 하고 뭐 소심해서 마누라도 팔고 막 그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뭘 봤냐? 15장 6절입니다. 15장 6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를 믿으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로 보시냐?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을 그의 의로 봤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그런 배경과 아브라함의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그것을 의로 여겼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 배경,
어떤 상황일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삭이 이것을 봤어요. 맞죠? 이삭이 사실은요, 이제 물론 뭐 아브라함이 뭐 100세 때 거의 할아버지 때 얻은 자녀잖아요. 그쵸?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습니까? 그쵸? 뭐 이스마엘도 있었고 그랬겠지만, 근데 제가 보니까 이삭을 딱 태어나가지고 이제 엄마 사라가 막 키우면서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이건 뭐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 이삭한테 네 아빠가 이랬다. 예?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물론 예배 드렸는데, 예? 내 몸종 그 하갈하고 뭐 눈 마주치고 뭐 그것도 해가지고, 맞죠? 가정 가문 이야기 다 있을 거예요. 실수했던 거부터 해가지고 네 아빠가 옛날에 나를 팔았다부터 해가지고 그럴 줄 몰랐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뭐 명절 때 되면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네 아빠가 옛날에 그랬다 막 사기당한 얘기부터 해가지고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삭이 태어나가지고 엄마한테 얘기 들으면서 아마 다 그렇게 자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배 드렸겠죠. 그러면서 말씀 전해 들었겠죠. 근데 이삭이 언제 이것이 진짜 자기 것이 되고 진짜 체험이 됐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22장 13절 말씀이에요. 이게 체험이 되니까요, 이 말씀이 다 자기의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 믿음장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삭에 관해서는 간략하게 한 줄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죽었다가 살아난 것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제 죽이려고 할 때 천사가 막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삭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 걸로 볼 때 진짜 복음 체험은 언제 되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바닥바닥 살아있으면 복음 체험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죽은 사람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이 없어요. 그렇죠? 제가 이 말씀 준비하고 또 말씀 보면서 맞다. 참 진짜 말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되더라고요. 그 뒤에 이제 이삭이 체험한 것이 무엇이냐? 사실은 예배예요. 예배를 체험했습니다. 예배를 계속해서 드렸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을 때 이삭이 안 받겠습니까? 이삭한테 이제 이삭을 바치러 갈 때도 가자 하니까 알았어요. 수양을 잡는 것도 알고 다 알았다니까요. 근데 진짜 예배 체험을 했습니다. 언제요? 이 예배 안에는 이제 뭐 말씀과 기도가 들어가 있죠. 가장 중요할 때 물론 이제 이삭이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언제냐면 창세기 24장 63절 말씀 보면요, 결혼을 앞두고, 그렇죠? 이삭도 사실은 되게 나이 들어서 결혼했거든요. 그때 당시. 그 결혼을 앞두고 아브라함이 이제 몸종을 보내서 이제 부인을 찾으러 갔을 때도 묵상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들에 나가서 묵상하다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말은 뭐죠? 이삭이 기도의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5장 20절 그리고 25장 60절 말씀 보면요, 자녀를 놓고 기도합니다. 자녀를 놓고. 그때 자녀가 없었어요. 그렇죠?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데 언제 기도 응답을 받았냐? 20년 뒤에 받았어요. 여러분 20년 동안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체험한 이삭은 기도도 무엇인지 알았다니까요. 응답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창세기 26장 2절에 흉년이 왔을 때 사실은 언약이 사실은 좀 희미해졌던 것 같아요. 언약이 좀 희미해지니까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사실은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근데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그 찰나에 그랄 지방에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그때 다시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못 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났다니까요. 자, 그 뒤에 이제 오는 응답이 이 응답입니다. 전도를 체험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으로 표현으로 하자면은 응답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요. 응답이라고 하면 이삭이라고 하면 많은 사업가라든지 믿음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내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이런 이삭과 같은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삭은요. 이미 응답을 받고 시작을 했어요.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요.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이삭한테 했던 말이 아닙니다. 죽이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이 막으시고 아브라함을 불러다 놓고 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삭은 어디 갔냐? 그 옆에 있었어요. 이해가 안 되시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아기를 키워보니까요. 아기가 이제 잘할 때가 있고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잘못할 땐 당연히 혼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먹을 거부터 해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교육이 필요한데 제 아이가 첫째 아이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 저 방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방으로 딱 데리고 가면은 무서워해요. 왜? 둘만 남으니까. 둘만 남아서 얘기하잖아요. 잘 알아듣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도 모르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다 알아들어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알아듣는다니까요. 이때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만 남아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삭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안 남아 있었겠습니까? 그리스도도 딱 가슴에 새겨졌지만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 하셨다 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씀이 그냥 기억났다니까요. 그렇죠? 이미 이 응답을 이삭은 받고 시작한 거예요. 이게 다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제자들 세우고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미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다고 했어요. 이미 전도에 대한 응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 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100배의 축복, 샘의 근원의 축복 누릴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삭이 흉년 때문에 조금 언약을 놓쳐서 좀 밥 먹을 수 있는 대로 가자라고 했지만 이삭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회복한 이삭을 통하여서 100배의 축복, 샘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창세기 26장 28절 말씀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비멜렉이 이제 이삭한테 한 얘긴데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체질 속에 각인되어 있는 뿌리 내려져 있는 체질되어 있는 응답의 기준이 뭡니까? 응답이라고 생각하면은 뭔가 나타나고, 맞죠? 뭐 자녀가 잘 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인들이 말하는 그런 걸로 생각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삭이 받았던 응답은 뭐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응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응답인 거예요. 이것을 누가 봤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봤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장에서 봤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 목사님께서 이제 일부 예배 때도 말씀하셨지만 질문을 바로 해라. 질문을 바로 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렇죠? 나는 왜 이럴까? 신세한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과 해답과 정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본질을 봐라 그랬어요. 본질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사실과 진실과 영적 사실입니다. 이거 보게 되면요. 뭐가 보이냐? 진짜 나의 정체성이 보여요.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구나. 그러면 하나님 자녀에게 오는 문제가 뭡니까? 그냥 문제가 아니라요. 사실은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고요?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의, 맞죠? 우리 가족들하고 우리 주변 세상 사람들하고 싸울 필요 없습니다. 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3일 동안에도 이삭이 누렸던 복음 체험, 이삭이 누렸던 예배 체험, 이삭이 누렸던 이 전도의 축복 속에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이 살아나는, 복음이 누려지고 또 그리고 절대 목표와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의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귀중한 응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삭이 누렸던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삭이 누렸던 이 축복이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우리의 현장 속에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그런 귀한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